할렐루야. 3월 1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나를 심판하실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3월 첫 주 첫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른바 3.1절이죠. 여러분 3.1운동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 소위 이 비폭력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간절한 열망의 소리. 저는 3.1운동을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약자들의 비명소리,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민족의 강력한 기도의 함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총칼을 들지 않았고 또 일제의 헌병들과 군인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은 채 처절하게 도륙도 당하면서 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함께 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그게 복음의 기초를 댄 리더들이 아니었으면 비폭력 무저항 만세운동은 결국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기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귓전을 때린 위대한 함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탱크와 칼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속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벌써 우리가 해방된 지가 75년이 훌쩍 넘고 이제 80년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의 소위 삼각형의 구도 속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정점 한 자리를 향하여 모든 전 국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해외에서는 유치원 학생들이 학원 다니는 유일한 나라, 공포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육열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을 살찌우게 하고 이게 인적 자원을 아주 정말 풍요롭게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모두 다 비교의 질곡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최근에 이른바 서울의 유명한 대학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들, 그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또 새롭게 또 재수를 하고 또 아니면 더 나은 또 인생이 보장된 학과를 간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 교육에 심각한 어떤 면에서 잘못된 왜곡된 전달이 있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런 전달이 계속되면 나라는 결국은 왜곡되면 네 바퀴 수레가 돌다가 두 바퀴 빠져버리면 못 가는 겁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 간의 비교의 계곡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존귀한 자고 유일한 자고 또 복된 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는 얘기 정도로만 듣고 실제로는 치열한 현장에서 들을 수 없는 말로만 치부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심장을 치유할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1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 말이 뭔가 하면 너는 올리완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성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10가지 가진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길 때 비율상으로 1가지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를 남길 때 비율상으로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절대량이 아닙니다. 절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 어떤 순위를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삼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만족하게 하고 아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평생을 그 질곡 속에 있으면 나는 항상 오늘 루저가 되고 나는 항상 실패자,
나는 항상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받은 은사를 깨닫고 그 일에 충성이란 말, 뭘 해도 충성. 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참 아주 매우 실제적인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판단의 어떤 그 먹구름을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비교당합니다. 뭐 재산이 얼마 있어? 아니면 뭐 출신 학교는 어디요? 아니면 뭐 가문은 어떤 가문이요? 아니면 당신의 인맥은 어떻소? 당신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그 카르텔인데 어찌 우리가 거기서 비교당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나로서의 부르심, 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판단한다.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자기 작품을 얘는 잘됐고 얘는 아주 뛰어나고 얘는 우수하고 얘는 탁월하고 얘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간혹 시제품을 만들었다가 우리는 우습게 여기고 깨뜨려 버릴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토기장이 완벽한 토기장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한 걸작품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지수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물가 지수, IQ 지수, 아니면 또 뭐 사회적 지수, 수많은 지수를 가지고 우리를 숫자 속으로 포로를 삼아 나를 줄 세우기로 사람들은 밀어넣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존재로 가장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충성하느냐 불충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느냐 아니면 이것을 100%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처럼 알고 마지막 결산을 위하여 최후로 준비하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나의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여러분 충성된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이게 바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파루시아의 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날에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백보자에 계신 유일한 최후의 심판주가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도 오늘 뭐 지방법원에서 안 되면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마음이 안 차면 마지막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에서도 요즘은 불복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헌법소원까지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최후의 헌법적 여부를 가려냅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우리가 상소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끝나고 이제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판단은 나라마다 국적마다 오늘 체계가 다를 수 있고 그 판단은 나에게 어떤 때는 힘을 주기도 하고 나를 좌절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판단은 다 온전한 판단이 될 수는 없어요.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후의 판단하시는 분이 중요해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보이는 외모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절대량을 가지고 속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내가 가진 것 그야말로 충성을 다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최선입니다. 우리는 최선이란 말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최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최선. 오늘 내가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에도 최선. 오늘도 내가 위기 가운데도 최선. 누구 앞에? 코람 대우, 그분 앞에서 그 열매를 당신은 칭찬으로 따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으로 따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칭찬받는 최후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